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제자이기를 바라면서 혹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장 28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이르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지금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서 나를 따라왔는데, 내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왔는데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너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스승이신 내가, 너희 지금 스승으로 나를 이제 추대하고 있는데 그 스승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의미를 너가 알고 있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가는 길의 의미를 알고 그 갈 준비를 너가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준비가 확실치 않으면은 공사에 앞서서 그 기초를 쌓기만 하고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비웃음을 당하는 저 누군가처럼 너희가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을 때 어떤 결심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결심을 어떻게 여러분 하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 초기에 하는 이제 결심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설교 후에 결심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결심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우리가 고백했는가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켜서, 처음이니까 시켜서 그렇게 했었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를 여러분 알고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냐는 말이죠. 오늘 저는 사회자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어떤 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분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직접적인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60절에 그 암시가 나오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전에 이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셨는가인데, 긴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실 때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35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수근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내용들이 꽤 긴 분량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본문 앞에서 이제 나와요. 몇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면은 35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후에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수군거렸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complai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complain 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complain 할 때 뭡니까? 뭐 어떤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에 대해 사람들이 42절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수근거리지 말아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실에 성경 구절 자막을 드렸는데 계속 올라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발라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이게 해괴망측하다, 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을 굉장히 정말 미신적인 어떤 표현으로 오해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저들이 식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야 한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것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그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가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 성경 전체를 읽으면 6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보면은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핵심인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6장 초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는 공생애의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놀라운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서 4곳에서 다 기록하고 있을 만큼 공생애의 하이라이트로 뽑는 그런 장면인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자, 그만 만나자 하면서 그들을 계속 돌려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들이 계속 다시 찾아오고, 예수님이 계시는 호수 저편까지 이제 건너와가지고는,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라비어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찾았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로 예수님께 얘기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갈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를 향해서 등을 돌렸냐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까? 어려운 말이었을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신적 능력을 경험했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콕 집어서 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시구나,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들으면 정말 육신의 살을 발라서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법도 한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꼬투리 잡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기까지 하는 어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 그들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6장 26절과 27절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줄 때까지, 누릴 때까지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있는 그 빵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들을 향해서 핀잔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또 나를 찾아온 것이 또 너희가 배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 5천 명의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정말 실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6장 전체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장 전체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목적은 썩어질 양식이나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 영혼에게 있다, 영생에 있다.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 길은 뭐냐면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나를 통과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통한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꺼내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진짜 의도가 이 제자라 불렸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렀던 이 사람들이, 그 배부름의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집어내셨던 것처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너희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또 뭔가를 하실 것을 그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수근거리면서 불만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뭘 수근거렸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짐작해 보면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뭔가 나와서 말을 하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떡을 주십시오. 저번처럼 진짜 떡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기대에 맞지 않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딴 얘기를 하시니까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제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이것에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의 모습인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누신 한 말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수근거리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제 복장이 여러분께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 또는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나의 말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느냐, 길에서 떨어지게 만드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길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게 맞물려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의 유혹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느냐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악한 영의 유혹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고 너를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너를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둘 다 나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든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도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걸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걸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과 동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걸림이 되어지고 불편하게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거나 떨어져 나가게 되거나 하는 그런 갈림길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 그러할까요? 어떨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서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맞춰주지 않으시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떡을 안 주시고 계속 영생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걸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떡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떡을 구하는, 배고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배고픔에 반응하셔서 오병이어를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 주님 복 주십시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충분히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구함에 오늘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구함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6장 안에서만도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다 해주지 않으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같은 6장 안에서도 오병이어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몇 절 넘어가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갑자기 안 해주세요. 그럼 그것이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어떤 반응,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 안에서도 바라봐야 하고요. 또 이제 적절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신앙생활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기는 한데,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을 정말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신뢰하고 이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당장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풍랑이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고 갈급해 죽을 것 같은데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 그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뭘 그렇게 영혼까지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당장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장 주십시오. 그런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때에는 굉장히 이제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좋은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앉아가지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짜증이 일어납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표정들이 나는 전혀 안 그런데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기도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이것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또 범사에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말씀하자면 그렇죠, 여러분? 좀 정직해져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막 구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성공과 힘,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 당신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우리 쫄딱 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 세상 가운데 나가 내 뺨을 때린 저 사람을 향해서 다른 뺨도 대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가운데 내가 속옷까지 내어주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주님 참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밥 먹여주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따라가면 밥이 나오냐?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음에 질문드렸던 이런 주님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심기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런 주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고 항상 동행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이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림을 경험할 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씀 가운데 넘어져서는 떠나가고, 혹은 말씀 가운데 넘어져서 떠나가고 싶지만 용기를 안 나서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불만을 품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 우리가 불편하고 그것이 걸림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도전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안전지대에서부터 나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온통 다 그런 말씀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이고 청년이니까 젊었겠죠.
돈 많은 젊은 남자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젊은데 또 뭡니까? 관리였습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로마와 연관된 어떤 정치적인 관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이 뭐냐고 물을 만큼 신앙에 대해서도 뭡니까? 관심이 있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대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칭찬. 그래,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듣길 원했을 겁니다. 너가 영생에 가깝다라는 말을 듣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시냐면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너무하다라는 생각 드지 않으세요? 막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내 뒤르다라고 예수님은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누가 이런 말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의 이중성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십니다. 가식을 깨어 부수시고 외식을 깨어 부수십니다. 우리의 진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우리를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내시고 조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숨기고 싶은데, 나는 그 나무 뒤에 숨고 싶은데, 나의 벌거벗음을 숨기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가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내어 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제자다운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식이냐면은, 그런 말씀들이 사실 여러분 불편한 말씀들이 우리가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묵상하실 때, 또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형적인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저기 있는 저 김집사,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필터링을 하거나, 또 어떤 때는 뭐냐면은 그래, 저 말씀이 맞는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자라고 불리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부분은 빼고 안 합니다. 빼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제자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도 걸림이 없어요. 이 말씀이 걸려야 되는데 걸리질 않아요. 어쩌면 이게 더 정확한 우리의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칭 제자들인데 어쩌면 주님이 보시기에 너가 내 제자가 맞냐? 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림을 그들에게 계속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6장 전체에서 요약하면은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육의 양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양식, 내가 이것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육의 것을 쫓아 살아왔지, 육신의 것을 먹고자 그렇게 살아왔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을, 이것을 한번 취해봐라. 내가 주는 이것을 진짜 받아봐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국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여기 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진짜를 너희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심에도 안 하십니다. 줄 수 있어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뭘 주시냐면은 걸림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러한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초청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삶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본래 모습을,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진짜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초청하시고 내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성장하여서 정말 제자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걸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림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반응이 나오는데 6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진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걸림을 주셨는데, 근데 정말 걸려서 넘어져 버려가지고는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부터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을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도전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그들이 그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그때가 바로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걸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내가 제자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거나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가느냐, 그 갈림길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더 변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느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걸림이 있으십니까? 나의 모습에 대해, 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말씀이 그것을 비춰주면서 나의 진실이 막 드러나는, 나의 진짜가 드러나는 그런 걸리는 부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걸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굉장한 복이고 그것이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걸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편한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걸리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이 여겨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걸려져서 이것이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그것이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제자라고도 불리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림을 주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12제자는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는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잘 했는데, 그리고 안 떠났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이때는 그가 이 말씀 가운데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걸림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후에 걸림이 또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어서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불평과 걸림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걸림을 넘어섰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만 지나면 된 것 같은데 그 좁은 문 다음에 좁은 길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면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라면은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거절하고 다시 등을 돌린다라면은,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면은 주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는 어렵게 되겠죠. 우리 신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림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걸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믿음이 커졌을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그 걸림의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 각자가 개인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던 순간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성장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를 한번 함께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당연히 주실 수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주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굳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쉽지 않은 도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12명을 향해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머뭇거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혈기 왕성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당황스러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이제 세번역 성경 표현으로 가져오면은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마저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들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그들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도전 때문에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너가 나를 떠나겠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싶고 너에게 이런 걸림을 주면서 너를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진짜의 삶으로 너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마음의 진짜인데 그러한 걸림 때문에 혹시 너가 나를 떠나겠느냐?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불편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이것을 하라고 했다고 그냥 결심기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지을 만한 재료가 나에게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길을 나서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여러분 그냥 자기 복을 위한 종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 힘듭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표현 때문에 이것이 그냥 거저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여러분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 길 끝에 진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너희마저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은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그러지 않을 거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제가 정말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또 많은 말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걸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 길 안에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